찬양 올려드리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유행했던 미국에서는 밀리언셀러이고요. 한국 교회에도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영어가 쉬워서 또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은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이 교회를 이야기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교회도 입만 살아있지 손과 발은 없다고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손과 발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며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목적을 회복하면 자연히 성장하게 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용쓰는데 그러지 않고 원래의 목적, 정말 추구해야 될 목적을 제대로만 회복하면 교회는 자연히 성장한다고 얘기하면서 5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미국의 세들백 교회가 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대위 때 인천 근무할 때 103여단 지금 부대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들이 막 없어져가지고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이 근무한 부대는 다 없어지냐고. 그래서 명품 부대가 아니라 그런가 봐. 명품 부대는 다 살아남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많이 부대가 국방개혁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이제 대위 때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병사들하고 함께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한 10여 가정, 20여 가정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거 가지고 목회를 한 6주, 8주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라이센스 받아서 그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사들하고 교인들하고 매주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도 40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릭 워렌 목사님,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또 교회된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교인이십니까? 몸은 요즘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자꾸 먹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단 거, 또 몸에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서 내가 쓰레기통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인가?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걸 막 자꾸 넣으니까 갑자기 막 피가 막 끈적끈적해지고 있는 것 같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예를 들면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개인도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신체적으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교회된 나는,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세상에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이 있어서 다른 그 어느 조직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한 분 한 분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떤 곳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취미로 동호회로 모인 것 아니고 돈 모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자고 국군 교도소에 다른 데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된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별명이 붙은, 닉네임이 붙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을 통해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할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복자의 소리 음자습니다. 복된 소리, 복스러운 소식, 소리. 헬라어로 뭐 많이 들으셨죠? 쓸 줄은 여러분 모르시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유앙겔리온, 유는 좋다는 말에 접두사하고 앙겔로스, 천사. 천사가 전한 좋은 것, 복음이에요.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오늘 본문 가지고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거기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오늘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시는 일, 그런 사역,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를,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뉴스 오브 빅토리, 승리의 소식. 전쟁할 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2등은 없다는 얘기 삼성에서도 예전에 했던 것 같고 2등은 없다. 2등 없으니까 1등 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뉴스 오브 빅토리, 승리의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고린도 교회된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많습니다. 다 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기능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십니까?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보면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비밀 전해주고 계십니까? 비밀은 진짜 비밀이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알려주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사람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이미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전했으니까 받았겠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복음을 받는 분들이시고 사람들입니까? 부대와 직장과 일터에, 가정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전달받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런 역동들이 계속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1절 하반절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선 것. 바울은 교회에 얘기합니다. 성도가 거해야 하는 위치와 자리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힘있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2절 한 절 더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즉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미래 시제를 썼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그냥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선물 많이 사주고 돈 주고 돈 빌려줘도 사랑해줘도 그걸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 카페에다가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산의 진미 식당에 초대해서 밥 대접하고 해도, 여기 저 푸른 초원에 나가셔서 같이 운동 대접하시고, 그 골프 대접하면 안 되죠? 그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뭐 하여튼 막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데리고 나간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해도 운동할 때 그때뿐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한,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밑밥이죠. 밑밥을 까는 거죠. 선물 사주고 밥 먹여주고 운동도 같이 하자. 내가 오늘 뭘 냅니까? 그린피? 캐디피 내줍니까? 그거 내주는 겁니까? 뭐 내주고 막 해도 그걸로 그냥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제가 구원받은 일이 과거로 단순하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일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반복되는 일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 여기 자운대 지역에 여러 번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용산도, 합참, 국방부도, 본부인 계룡에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만 많이 근무하시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여기 또 많이 근무하고. 여러분, 몇 번째 오셨습니까? 저도 2번째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2번째, 3번째.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제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왔을 때, 2번째 왔을 때, 3번째 왔을 때, 계속 왔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그때보다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본인에게 자문해 보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 구원받는 일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있었다면 지금도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늘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소령 때 왔을 때 신우들, 내가 그때 진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모를 정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무대 가서 교관 업무 수행한다고 8시간씩 582 40일 동안, 처음 자격심사 끝나고 내려가서 한 주 보내고 나서는요 코피를 쏟더라고요. 진짜 제가 안 해본 거 하니까 하루 종일 8시간씩 서 있어서 5일을 해보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 코피를 안 흘리는데, 그러면서 신우회 사역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혹시 그때보다 열심을 덜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아시겠지요. 우리 목사님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요새 보는 거 보니까 열심히 안 한다. 여러분들이 다 평가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처음과 동일하게 지금도 구원받는 열심을 내는 그것이 동일하냐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수용하고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에 들어오겠습니다, 등록카드 쓰시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희생 치르는 일은 별로 글쎄요 우리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군 장교들 지금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분들, 바로 200단지 교회 바로 건너편에 각국의 국기들을 꼽아놓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신 분들 다 이슬람권 종교와 다릅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도란도란해서 귀한 사역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가족들에게 먼저 잘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혹 예수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믿는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할 펼쳐질 일들을 생각해 보십니까? 직업도 못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친척들 가운데 연을 끊어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진 않지만 과연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복음 위에 과연 굳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굳게 지킬 때, 이 굳게 지킨다는 원래의 뜻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다른 성경들 보면 다양합니다. hold fast, 강하게, 그죠? 또 hold firmly,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 받은 것, 그 위에 선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복음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 계십니까?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암벽 타는 사람들처럼 손끝에 그 악력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암벽 등반하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자기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이 손끝으로, 그러니까 체중을 불릴 수가 없겠죠. 다들 그냥 삐쩍삐쩍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암벽 등반하는 분들 보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고 매달리고 붙잡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런던에서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소망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살다가 내가 언젠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는 거겠지. 그러던 청년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들어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라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청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점점 상점에 있는 점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그 모임에 참석시키고 주말에 교제도 나누고 성경도 공부해서 하나의 모임을 탄생시킵니다. 조지 윌리엄스라는 이 청년은 바로 지금의 YMCA라는 단체를 만든 청년이었습니다.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인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YMCA는 미국 사람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한 청년 조지 윌리엄스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본문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 한 청년으로 하여금 YMCA라는 단체를 만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전해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복음, 지금도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입니다. 어렵게 전할 필요, 물론 전도폭발,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프다,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매주 오셔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다. 매주 등록하시는 것이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전혀 새로운 분들이 과연 등록하는 비율은 과연 몇 퍼센트나 몇 가정이나 1년에 되냐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분들이 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오시는 인원들은 과연 몇이냐 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 전도폭발 어렵게 배워서 쉽게 가르치는 건 좋죠. 목사들이 왜 신학을 7년씩 합니까?
4년, 3년, 7년씩 합니다. 의사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의사들이 사람들 살리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렇다고 전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말고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복음의 내용 크게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작게 말하면 중간에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대속의 교리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용서함은 내가 받았습니다. 대속의 속죄를 말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동그란 건 뭡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심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분의 장례가 사실이라는 데서 출발해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굴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굴에다가 넣었잖아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내용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 내용의 전부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절부터 11절 하반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란 어떤 겁니까?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눈물이 핑 도십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만 아니, 은혜라는 두 글자를 볼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을 내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날마다 지금도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다시 내가 복음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은혜로 많이 짓습니다. 은혜로 짓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은혜로 지은 분들을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면 혹시 예수 믿으시냐 그러면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은혜로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라고 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이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지 않습니까? 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은혜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제서야 사랑을 고백한다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 것은 복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5절부터 11절,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 읽으실까요? 5절부터 8절 한번 빠르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언급해요.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12 사도에게,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들, 이것만 해도 한 510명, 20명,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쳐넣겠다고 혈기왕성해서 달려가던 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나까지 만나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순서적으로 볼 때에 맨 나중에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찌꺼기와도 같고 보잘것없는 말재와도 같고 꼬레비와도 같은 자기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 만나주셨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약점,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악자요 방해자였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대화하는 기회로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9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말씀 갈무리할까요?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먼저 나타난 것을 고백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은혜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전도사 하던 민간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던 그때에 매년 1년에 1년 읽기 스케줄이 다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일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제 생일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 아침에 말씀 읽어야 될 본문이 뭐냐면 15장 읽다가 10절에 걸리는 것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제가 생일 때마다 교만하고 지잘난 못에 살고 그렇게 살다가도 생일 때마다 다시 한번 죽지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나 된 건 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세울 거 별로 없지만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 그 위에 견고하게 선 복음, 지금도 구원 얻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결국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이십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몸은 막 불리고 있는데 그것이 건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비만과 비대해지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계시고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부활절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결혼식장에 선 줄 알았어요. 꽃이 거의 웨딩
그 플라워 하듯이 너무 멋있어서, 원래 성탄절은요 거의 대강절, 강림절부터 한 달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성탄 끝나고도 거의 12월 31일까지는 성탄 장식. 어떤 교회 있을 때는 제가 보니까 1월 달까지 크리스마스 그 반짝이 전구를 교회 종탑에 철거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쉬워서. 근데 부활절은요, 딱 부활절 한 번만 딱 끝나고 나면 싹 모든 것이 칸타타 딱 끝났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부활절 둘째 주일로 오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되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지,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알고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인지를 점검하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그런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